할렐루야. 자,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또 그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면서 분명히 시간도 짧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수아 엄마도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시고. 보세요. 전도는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인 것이거든요. 제 기억으로 딱 예배 마치면 가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분을 딱 이렇게 기도하면서 품었더니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혜경 집사님? 네? 혜경 집사님 전도하려고 파마까지 이쁘게 해놓고. 네. 내일부터 이제 우리 사모님 찾지 마세요. 애기들 학교로 유치원으로 다 보내놓고 이 수완지구를 쓸고 다니실 겁니다. 네, 절대 오전에 전화하지 마시고, 네, 집에도 없을 거니까 이렇게 제가 긴 치마 한 개 사주려고요. 이렇게 청소도 한번 다니라고 처지를 쓸고 닦고 뒤에 차비팀한 게 청소 중 이렇게 써가지고 이 소리 나는 한 개 쓰고 위용 이렇게 하면서 제사들 다 보라고 열심히 연구와 기도와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돈 300만 원 벌어오든지 아니면 나가서 전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한 개를 제가 택하라고 했으니까 아직 결정은 안 난 것 같아요. 어떤 걸 할는지는 결정은 나지 않았으나 어저께 청년들에게 한 얘기 보니까 전도할 것 같지? 네, 전도하러 갈 300만 원 안 벌어오고 전도하러 다니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는 정말 나를 위한 일입니다. 나를 위한 일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신앙의 성장과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해본 사람은 합니다. 네, 해본 사람은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도 그렇더라고요. 받은 사람은 받습니다.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참 이제 좀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참 잘하세요. 근데 저분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은 또 진짜 안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음에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짧은 인생 정말 짧지 않습니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만 다 받고 가셔도 천국 가면 입이 찢어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짧은 순간에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천국, 항상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와 함께 있는 우리가, 네, 그 어느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얘기해 놓고 우리는 기왕이면 어디가 좋다? 궁궐이 좋다. 찬양은 안 그래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데 초막보다 궁궐이 좋사오니. 우리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초막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처소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거, 교회가 교회답게, 또 성도가 성도답게, 목사가 목사답게, 성도가 성도다운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삶이 성도다운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함께 볼 이 이스라엘의 여호람, 9번째 왕 여호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거 배우고 또 버릴 거 버려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완성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람은 요람이라고도 불리우는 이스라엘의 제일 9번째 왕입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또 처음 계시는 제가 주와 엄마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은 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분열이 되었을 당시의 이야기고요. 또 남유다 왕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황명 한 명의 그 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9번째 왕, 이스라엘의 9번째,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 여호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창피할까봐 질문 못 드리겠는데, 8번째 왕은 누굽니까? 요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 물어보면 딱 나오는. 좀 더 나갈까요, 말까요? 말까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자, 여호람의 그 전의 왕은 누구지요? 아하시아. 네, 여기까지. 우리가 요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지 안 감사한 건지. 근데 여호람은 아하시아의 아들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원래는 왕은 자기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첫째 아들에게 혈통이 나아가는 게 정상적이고요. 지금 북한 우리 얘기 많이 나오는 저도 뉴스를 통해서 알았는데 죽은 게 김정남이죠. 김정남의 존재의 사실을 북한 사람들은 모른다 하더라고요. 김정은이가 백두 혈통을 지니고 있는 김정일의 첫째 아들로 알고 있답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김정은은 항상 불안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백두 혈통 원래 김정일의 첫 번째 아들은 김정남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첫째 아들이 김정일의 첫째 아들이 김정남인데 이 김정은은 이 다른 부인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것이 계속 불안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고위급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쿠데타라는 생각을. 왜? 다른 진짜로 왕의 혈통이 있으니까. 백두 혈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품고 있는 그 마음을 김정은이는 안기부에 잡혀가는 건 아니겠죠. 이런 말 했다고. 누가 듣겠어요. 안기부에서. 자, 말 편하게 하랍니다. 잡혀가는 거. 자, 그러니까 쿠데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불만들을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아들을 죽였다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든 지금이든 왕은 첫 번째 아들이 가져가는 게 당연한데 왜 이 여호람은 누구지요? 그렇죠. 역시 집사님. 아합의 이 공부한 사람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요 집사님 스스로가 하나의 교재를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주셨거든요. 이 왕에 대해서 집사님도 해놓고 또 자 영환 집사님 먼저 했거든요. 이거를 영환 집사님 먼저 하고 그다음 민희 집사님이 하셨는데 영환 집사님 항상 놀래. 영환 집사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대요. 자, 농담이고요. 자, 봅시다.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의 아들. 아합의 아들이 누구죠? 첫 번째 아들이? 그렇죠. 아하시아. 근데 아하시아가 자녀가 없습니다. 무자녀로 죽게 되니까 그의 동생이 왕권을 물려받게 되는 일들이 오늘 일어납니다. 여호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형제 아하시아의 왕위를 계속 계승한 후에 12년 동안 치리합니다. 자, 이 아들은요, 원래 우리가 왕족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장남이 아니라 둘째나 셋째가 왕이 될 때에 조금 더 나라는 편안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예로 세종대왕은 몇 번째 왕입니까? 그 성경 말고요. 세종대왕. 네? 세 번째죠. 세 번째. 왜 이러십니까? 네? 너무 성경만 보지 마세요. 너무 성경만 보지 마시고 좀 역사도 좀 보시고 드라마도 저희 교회에서 드라마 제일 많이 보는 사람 저 아닙니까? 네, 드라마 얘기하면 아무도 모르시고 드라마도 좀 보시고 좀 여러 방면에 너무 기도만 하지 마시고 너무 성경만 보지 마시고 오늘 기도했으면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뭐도 하라 했지요? 육신을 위해서 오메가3도 드시고 오늘 내가 영혼을 위해서 말씀 받으면 육신을 위해서 운동도 좀 하시고 제가 너무 걱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이 영적인 일만 하실까봐. 네, 제대로 들으세요. 예. 자, 이 두 번째, 세 번째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약간은 벗어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첫 번째가 왕이 될 거니까 엄청나게 자기 것을 주입시키고 그래서 첫째 아들들은 조금 많이 주눅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조금씩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도 좀 그럴싸하게 보였던 게 뭐냐면 그의 아합이 했던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절, 3절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 주셔서 고마워요. 전부 다 물어보면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바알입니다.
바알 신을 섬겨서 아합은 망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바알은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된다. 우리 참빛희망교회 정말 처음으로 가는 우리 세대가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세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요즘에 추구하는 바가요, 다음 세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젊은 목사들도 교회를 개척하거나 여러 가지를 할 때 청년들과만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말은 참 좋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우리는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하고, 다음 세대 청년들만 가지고 사역을 하고, 청년 사역을 하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가거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때요, 가장 편한 사람들은 청년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청년들은 중고등부하고는 다르게 청년들은 어느 정도 부모로부터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요, 말을 잘 듣습니다. 잘 들어요. 청년들은 여러분과 다릅니다. 조금만 자기 비 맞춰주고 조금만 자기 심장에 있는 뭔가를 한 개만 건드려주면 참 말을 잘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하기가 상당히 편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자, 다음 세대. 우리 또한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잘 되려면요, 우리 이 세대가 잘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바라는 것은 자녀들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속담은 아니지만요, 옛말에 의사 집안에 의사 나고 교사 집안에 교사 난다 라고 어른들이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의 테두리를 자녀는 가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의사 집안에 의사 나는 집이 아니라 신앙인 집안에 신앙인이 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저보다 우리 어른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때 비로소 발휘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여호람, 아니요, 지금 북이스라엘 모두 왕을 바라볼 때에 다음 세대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바로 우리 세대에게 달려있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여호람도, 요람 왕도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악하게 평가받는 왕은 아닙니다. 그의 형과 그의 아버지에 비하면.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들이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왕, 누구요? 여로보암이 섬겼던 그 우상의 테두리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 여러분의 그 믿음,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자녀는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빛희망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앞으로 유지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그 초석을 닦고 있는데 우리가 1세대로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의 그 아이들이 분명히 아름다울 것이냐 더러울 것이냐는 바로 우리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저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이 큽니다. 제가 우리 은지 청년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 기회 있을 때 잘해라. 조금만 있으면 애들 콜로 오면 이제 누가 찬양하겠습니까? 누가 악기를 다룰 것이며 누가 교회를 이끌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울이 제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하준이가 요만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 요만할 때. 근데 지금은 얼마만합니까? 요만합니다. 네? 목사님 눈도 잘 못 마주치던 하준이었는데 이것이 요즘에는 와가지고요. 뭐라 합니다. 저한테. 네? 그만큼 커간다는 겁니다. 요만했던 애가 요만큼 컸어요. 그러면 요만했던 애가 요만큼 큽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세대들, 지금은 날고 긴다는 청년들요, 빠집니다. 10살만 돼보세요. 이제 악기 저 아이들이 만지고 찬양 저 아이들이 만지고 교회 일들을 이제 저 미래 아이들이 해갈 건데 누가 중요하냐?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세대. 한번 따라할까요? 다음 세대는 이 세대에 달렸다. 우리 세대에 달렸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호람은 그렇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 메사는요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이 바쳐오던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고구려가 있고 고구려를 항상 찝쩍대고 괴롭혔던 거란족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렇죠.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의 이제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그 양옆에 있는 모압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국가라고 부르기는 아주 어정쩡한 이런 그냥 족속 같은 이런 애들이 항상 했고 아합이 그것을 확 다 때려잡았으며 그때 모압 왕은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조공을 딱 끊어버립니다. 조공을 딱 끊으니까 여호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합친하고 에돔과 함께 배반한 모압을 보복하여 싸우려고 진군을 하는데 그때 마실 물이 없어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발 성경 집 특히 역사를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는 내가 보고 있는 우리나라 지형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 시편 23편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주는 왜 이러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기서 나오는 푸른 초장, 여러분 이미지에는 어떤 이미지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그림에서 보았듯이 잔디밭, 우리 머릿속에 그래서 되어 있죠. 푸른 초장은 잔디밭처럼 쫙 넓은 광활에 우리가 그 알프스 산맥 그 책에 쓰면 그림에서 봤던 그 알프스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푸른 초장은요 사막에 풀 몇 개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게 푸른 초장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것도요 지금 물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 말로는 상상이 안 갈 수 있지만 정말 물이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나오시면 정말로 물이 없는 겁니다. 얼마만큼 물이 없냐면 수증기도 없는, 습도도 없는, 공중에 물조차 한 방울 없는 아주 건조하고 건조해서 와 진짜 매일만 빠진 그런 건조한 날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물 한 모습이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전쟁을 하러 갔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물을 구할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는 선지자에게 요청을 하는데 이 선지자가 누구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후계자 누구지요? 엘리사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여호람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의 악정을 이유로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것 때문에 거절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부탁하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물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물을 여기서 우리 생각할 것은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내려주신 게 아니라 메마른 골짜기에 그냥 물이 생기게 만들어버립니다. 전쟁도 이것 때문에 이기거든요. 모압도 알아요. 쟤들이 지금 쳐들어왔으니까 모압은 물이 있습니다. 물이 말라버린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왜? 우리 땅이니까. 그런데 오늘날 강가를 가보니까 물이 흐르는데 그게 석양에 비쳐서 그 물이 빨갛게 보였습니다. 모압은 착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물이 흐를 시기가 아니고 물이 있지도 않고 비도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이 골짜기에 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상식으로는 물이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석양에 비춰보니까 빨간색 물이 흘러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도요. 내 생각으로 답을 정해놓아 버리면 그렇게 보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양에 비쳤던 흐르는 물이 어째 피처럼 보였겠습니까? 네 석양이 아무리 빨갛더라도 그게 어떻게 피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모압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곳에는 뭐가 있을 수 없다. 물이 있을 수 없다라고 결정지어 버렸기 때문에 그냥 석양에 비친 물이 피로 보였고 만만하게 생각했고 진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물을 먹고 마시어 원기를 회복한 상태에서 전투가 벌어지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모압의 진격하에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런데 여호람은 다시 타락하여 우상을 섬김으로 엘리사가 책망하여 그것을 받아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는 회개치 않고 도리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너무나 비슷한 점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어쩌면 내가 기도했던 바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힘들었던 바에서 이렇게 건너나고 나니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고 옛날과 같은 삶으로 나아가지 않았겠는가. 이 여호람은요 엘리사에게 정말 사정하거든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이번 한번 도와주면 내가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할 테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 어째 우리 기도 하나님 이번 것만 해결해 주시고 내가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일이 해결되고 나니 오히려 그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여호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후 엘리야께서는 저를 아람 군대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 재밌습니다. 구원하셨는데 아람 왕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모른다 등졌더니 다시금 그것이 나에게 찾아와서 다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왔으나 그의 군대 장관 예후에게 쫓겨서 나봇의 포도원 그러니까 억지로 뺏었던 그 포도원에 숨어들었다가 그곳에서 피살되고 맙니다. 여호람을 바라볼 때 이렇게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언약은 언약대로, 예언은 예언대로, 죄값은 죄값대로 받은 사람이 여호람입니다. 이런 신앙인이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좋습니다. 근데 그의 죄값이 또 죄값으로 이루어지는 여호람의 모습을 우리가 깨끗하게 벗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람은 여로보암이 만든 여호람이 만든 금송아지 숭배만은 계속했으며 부왕 아합처럼 악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철저한 여호와의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시 얘기해 보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믿으려면 좀 확실히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으려면 그냥 아싸리 편하게 살든지. 깨달아지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일주일 동안 나가서 전쟁하는 것입니다. 뭐하고? 나의 욕망과 싸워야 되고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놓고 열심히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싸우든지 아니면 아예 지든지 둘 중에 한 개를 하는 것이 정말 편안한 생각일 건데 이거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이런 어정쩡한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호람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호람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더럽고 추악한 행실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특히 말씀 시간에 조는 자들은 악한 자다. 왜요? 첫 번째, 목사를 무시하는 바요. 그냥 냅다 떠들어 제끼는 게 아니거든요. 이 30분을 떠들어 제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자이며,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얘기했듯이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싫어합니다. 다윗 보세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기 좋아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 한번 대보. 저는 다윗을 한번 가만 생각해 보면서 내가 다윗이면 나단을 가만 안 뒀을 것 같거든요. 저는. 네. 다윗도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마누라한테 듣기 싫은 것도 잔소리인데 나단이 나한테 감히. 그런데 그는 듣기 싫어한 것이 아니라 수긍했고. 근데 오늘 나오는 여호람은 엘리사 똑같아요.
다윗도 똑같고 여호람도 똑같고 우리도 똑같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권면하고 오늘도 경고하고 오늘도 회개를 촉구하지만 듣는 자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을 것이고 듣지 않는 자는 멸망과 파멸의 길밖에 없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도 순종하지 않는 자, 그냥 내 원대로 살아가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할 바는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도 지혜 달라는 그 기도였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복된 참 희망교회 멋진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